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14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어떤 말로 시작을 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라고 오늘은 이런 말로 오늘은 바울은 자기의 글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사실 우리가 그런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항상 그리스도는 우리를 항상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셨는가? 과연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어떤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늘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하여금 뭐라고 소개해요? 항상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좀 주는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시는데 뭐로 사용한다고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냈는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오히려 어떤 이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보였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살았을까? 오늘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은 항상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다.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사용하셨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배경은 열 앞에 12절과 13절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된 배경이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였는가요, 바울은? 자, 내가 드로아에 갔더니 거기에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곧장 자기는 마게도니아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니아 간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의 반응을 보일까? 내가 그들에게 기도를 보내서 편지를 보내었는데 과연 그들의 권면을 받았을까? 어떤 이런 마음속에 그가 생각이 많이 잠겨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실제 드로아에 갔더니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마땅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마게도냐로 간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두고 바울은 하나님은 항상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좀 이해 안 되죠,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바울의 이 모습은 실패한 모습이죠. 여러분 실제 고린도 교회 차원에서 볼 때는 바울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말씀을 받았는지 그들의 영혼을 지금 돌보고 있는 그 마음의 심령이 너무나 착착해 있는 그 마음은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드로아 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이 그 동네에 그들이 복음을 지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싶었어요. 그 문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착착하여 복음을 거기서 나누지 못하고 그냥 곧장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가버렸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드로아의 입장에 볼 때는 바울은 지금 그의 사역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 길을 그는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착착하여 자기의 부족한 삶 때문에 마게도냐 갔기 때문에 오히려 실은 영적으로 실패했죠. 실은요. 뭔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드로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항상 그리스도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라고 우리가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원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의 뜻에 따라서 내가 어떤 복종을 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가 어떤 이 넘치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는 내가 승리했다 말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실패하고 있는 장면이죠. 돌아와서 그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복음에 온전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복음을 좀 말씀도 알고 복음도 이해하고 잘 내가 복음을 설명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에게 접근해서 말씀을 나눌 때 무엇인가 거기에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나름대로의 내가 최선을 다하고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마음의 상태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내가 누굴까요?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모세입니다. 여러분, 실은 모세가 어땠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조로 자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시켜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근데 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준비가 되었을까요? 자기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성경 보실래요? 사도행전의 7장에 보시게 되면 22절에 모세가 애굽산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이제 40이 되었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모든 게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죠. 모두 학문을 갖추었지요. 어떤 리더십을 완전히 갖추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이제 어떤 신분과 위치와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제는 구원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치 어떤 순간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에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어려움당하는 것을 먹기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바울이 돌을 들어가서 그를 쳐 죽여버립니다. 애굽 사람을. 뒤도 내가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저 모세가 이제 우리 편이구나. 뭔가 어떤 능력과 모든 권세를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그가 활용하였구나. 구원자로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상황이 어땠어요? 25절에 그런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줄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아니, 모세가 왜 이스라엘 자기 동족 애굽 사람을 쳐 죽일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게다가 자기의 동족을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 알고 바라고 화가 나가지고 그를 죽이려 할 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모세의 생각이 전형적인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킬 때 내가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뭔가 그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어떤 그런 내가 이 관계를 맺을 때에 뭔가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모세가 내가 이 정도 능력도 있고 신분도 있고 어떤 지위도 있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그가 도망가서 어디 갔는가요? 시내산 쪽으로 그가 도망을 갔어요. 40년간 목동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셔서 하신 후에 나타나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쓰겠다고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구원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할게.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40년 전만 해도 내가 그 정도의 능력과 지혜와 실력이 있을 때에도 내가 쓰임받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구원자가 못됐는데 지금의 상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신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냥 하나의 양과 함께 어울려 지낼 수밖에 없는 하나의 목재에 불과한 거죠.
어떻게 내가 전에 쓰임받지 못했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지금 상태 나를 쓸 수가 있는가? 그래서 못하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를 설득시켜요.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 변명을 하죠. 내가 말도 못합니다. 내가 그때 그런 위치에 왕자의 신분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준비가 되어서 쓰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구로 쓰겠다는 거죠. 도구로 쓸 때는 도구가 준비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단지 사용하겠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내가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도구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고 40년 후에도 여전히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예수를 복음을 소개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준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설득을 시켜야 되고 성경 내가 조금 더 놀려 설명도 해야 되고 뭔가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그래도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형제가 같은 예수를 믿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어떤 실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다시금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내가 충분히 그를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럴 때 그거 어떤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어. 나는 들어가서 문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거기 내 마음에 착잡해서 내가 복음 증거하지 못한 나는 실패자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생각이죠. 내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그때가 언젠가요? 바울이 처음에 기독교를 반대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이 복음을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를 안 믿는 거예요. 저거 혹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때 하느님을 만나고요.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다메섹에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썼지만은 오히려 그들을 다 거절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갈 때도 열심을 내었어요. 진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아무도 예수님 교회가 그를 믿지 않냐합니다. 아니 바울이 그 사실을 경험해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서 내가 만난 복음, 내가 핍박했던 복음이 진짜였구나 알고서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썼는데 다메섹이나 예루살렘이나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그가 어디로 자기의 고향에 다소에 내려가게 되죠. 6년, 6, 7년 정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뭘 배우게 돼요? 바울 생각은 내가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구약에 능통한 자였고 당대 모든 학식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내가 이제 복음도 알게 되었고 내가 열심히 되었고 내가 이걸로 하면은 그들이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다소에 가 보았더니 그게 아닌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요.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지 내가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능력처럼 만들어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을 4장에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죠? 고린도서 4장에 보시게 되면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뭘 깨닫는가 하면 다소에 가서 뭘 깨달아요? 내가 보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보배로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로 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소에 가서 뭘 깨달아요? 나는 여전히 난 질그릇이다. 깨질 수밖에 없고 약할 수밖에 없고 내가 대접받지 못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거예요. 보호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것이지 내 자체가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 질그릇이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게 돼요?
보석에 담겨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 뭘 깨달아요?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죄그릇은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가 깨달은 것이죠. 처음에 이 바울의 생각은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를 준비시켜 나를 보석으로 만들어서 나를 귀하게 만들어 쓴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여전히 깨어지기 쉬워요. 상처받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 난 남에게도 내가 말도 지금 잘 못하고, 나는 질그릇 존재인데 내 안에 담겨있는 이 그리스도가 귀하기 때문에 이분이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질그릇으로 사용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은 뭐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증거대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내가 아닌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여전히 질그릇 상태에 놓이게 만들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상태예요. 여전히 그런 질그릇이에요. 그래도 오늘 바울은 왜 감사한가 하면은, 내가 여전히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죠. 내가 너무나 부족한데 여전히 나를 사용하셔서 이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존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죠.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어와 가지고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여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질그릇 사용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다음 내용이, 오늘 봉독한 내용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예요. 그의 말씀을 증거하는 향기, 즉 우리는 도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두 가지의 결과가 나와요. 자, 한쪽엔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긴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 향기가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냄새로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는요, 이 구원할 자,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어때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나타내는데,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듣는 사람이 방향이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풍긴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실은 이 벌과 나비들은 어떤 향기를 좋아해요? 꽃의 향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꽃에 가가지고 향기를 맡고 꿀을 채취해요. 파리는요? 파리는 꽃의 향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이 안 모여요. 어떤 냄새를 좋아할까요? 썩은 냄새를 좋아해요, 파리는요. 그래서 뭔가 썩고 뭔가 냄새가 나는, 그런데 파리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냄새죠. 모기도 실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썩은 냄새를 좋아해요. 모기들. 그 사람이 이 모기가 물릴 때 누구에게 많이 물리게 만들어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 열이 많은 사람들, 거기에 많이 모기들이 몰리죠. 실제 이 모기의 입장에서는, 파리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꽃이 와도 그것은 냄새가 안 좋습니다. 자기는 그 냄새를 싫은 거예요. 마치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향기가 올 때 그들은 자기들의 좋아하는 냄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누가 그 냄새를 좋아해요? 생명을 얻을 자에게는 이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로 작용하는 거죠. 그들에게는요, 그 똑같은 복음이 증거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줄 자에게는 어때요? 그 냄새가 너무나 향기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가 증거를 할 때 그 냄새를 좋아서 따르게 만들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오늘 원래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자예요. 우리는 보통 저도 목사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의 말씀에 감동을 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준비해서 내가 좀 좋은 목소리 가지고 논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감동을 받고 힘을 얻을 것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죠. 나는 실은 말을 못해요. 논리지 못합니다. 너무 덤벙댑니다.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이 목소리 같은 거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어때요? 이 말씀 자체가 향기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자에게는 어때요? 그들의 이 말씀이 너무나 향기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못 전해도, 내가 더듬거려도, 논리에 안 맞아도, 내가 뭔가 이렇게 좀 표정이 안 좋아도 뭐예요? 이미 하느님의 구원을 시키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 향기로운 냄새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널 도구로 쓰는 거야. 네가 말을 잘 전하든지 못 전하든지 논리적인 상관없이 내가 너를 도구로 써 내가 그를 부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뭐라고 자기 소개하는가 하면은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10장 10절에 너무나 이 몸도 약하고 병들고 그 말도 시원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어떻게 쓰시는가요? 사도행전 보실래요? 그가 2차 전도여행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빌립보인데요. 빌립보 갔을 때 이 사도행 16장에 어떻게 하는가요?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는 여인이 말을 듣고 있을 때 14절입니다. 16장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자, 바울은 말을 현찮게 해요. 근데 이미 말하기 전 어때? 하나님은 이미 드로아의 이 루디아의 마음을 이미 열어 놓으셨어요. 그 말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이 말을 잘해서 설득력이 있어서 논리를 말해가지고 그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 루디아가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중에 그 마음을 여신 것도 아니고 이미 듣기 전에 어때요? 이미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게 만들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해도 내가 전하는 이 마을 가운데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셔가지고 그를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신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하지 않고 버린 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가하든지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은 썩은 냄새를 원하는 거예요. 이 냄새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마음을 다 내어줘서 그를 접근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우리의 열정으로 그들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싫은 거예요.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싫은 거죠. 그냥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논리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이미 믿는 자들은 어때요? 내가 어떻게 전달하든 내가 마음을 더듬든 급하게 하든 내가 논리가 없든가는 상관없이 이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그 말 가운데서 필요한 말을 딱 그의 마음에 받게 만들어줘서 그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할 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증거하는 모든 것이 어때요? 향기로운 냄새로 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절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불순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불순물을 집어넣었어요. 왜 불순물을 집어넣어요? 내가 복음만 증거하면 이 사람이 안 믿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적당하게 어떤 세상의 지혜, 나의 경험들을 내가 적당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힘을 다해서 뭔가 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뭐 예수 믿으면 축복도 받게 돼. 예수 믿으면 건강도 풀려. 내 삶이 풀리게 될 거야. 어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이 복음의 이거를 첨가해가지고 말씀을 전하죠. 누가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복음만을 증거하면 그들이 오히려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감동을 안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그들이 원하는 말,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함께 섞어가지고 그런 말로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말을 그렇게 대시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앙,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힘이 되는 말을 듣고 싶어요. 위로만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예수를 안 믿는 가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야기하죠. 너희 잘 풀리게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한번 예수 믿어봐. 우리는 그렇게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실조가 형제를 찾아 어떻게 해요? 내가 나는 그에게 위로합니다. 힘을 내. 얻은다. 내 나름대로 방식을 통해서 내가 열심으로 내 열심과 내 설득력과 내 정성과 내 사랑으로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쓰지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내가 내 능력으로는 그게 설득시킬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이 깨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논리도 없는 사람인데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라. 오늘 여기서 이 말을 이 원문들을 풀면 뭐가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보내심 받은 것은 내 말을 증거하려고 내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나는 그와 같은 존재다. 그건 내가 가서 하는 말은요, 주인의 말만 증거하는 거예요. 뭐 쉽게 설명하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 예수 믿어. 우리가 볼 땐 그래 기분 상하게 할 수 있고 자존심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지만은 나는 내가 받은 그대로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내가 할 것은 내가 그에게 설득을 시키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힘을 내서 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뭐죠? 나는 지금같이 내가 말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순히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복음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그는 다른 많은 사람과 같이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어요. 그들이 필요한 말들을, 좋은 말들을 내가 할 수 있었죠.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책망도 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말씀만을 나누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럴 때 오히려 거기에 생명을 받을 자들은 그 말씀을 향기로운 말씀으로 사모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그의 글이 무뚝뚝하고 책망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글에 편지 쓸 때 감동으로 그 말씀 어떤 좋은 냄새로 그 말씀을 받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나는 비록 그에게 딱딱하게 책망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도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땅에 내가 살면서 내가 형제를 만나 복음을 증거할 때나 아니 같은 믿는 자들을 내가 격려하기 힘들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지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만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늘 내가 사고 칠 수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말 잘 못하고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가 있고 나는 무대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장면을 안 보이려고 먼저 사람하고 함께 음식도 나눠주고 사람하고 친절한 말도 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죠. 우리는 혹시 그러면 혹시 그가 뭔가 마음이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오늘도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단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복음을 내가 나눌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말을 역사해가지고 그를 이끌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그를 위로교를 인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설득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되었어도 내가 뭔가 좀 부족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가가지고 우리 함께 교회 가자.
함께 우리가 다시 우리 주님 찾자. 주님밖에 우리의 위로가 안 돼. 우리는 실은 그런 말을 나누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믿은 다음에 나를 성장시키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의 부르심을 보라 뭐예요? 너희를 부르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성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람을 접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조금 더 뭔가 내가 준비가 되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급해요. 준비가 잘 되고 어떤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잘 나눌 수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은 쓰시지 않고 부족한 나를 들어 쓰시는가? 만약 그런 사람을 쓰게 되면 그가 영광을 받게 되고 오히려 핵심되는 보화가 가려지기 때문에요. 그가 드러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고 날마다 깨워지고 넘어지고 부족한 우리들을 들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만이 드러나게 되고 주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요. 나는 준비가 안 되었는데, 나는 말도 못했는데,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는데 저 사람의 변화가 되는 거 보고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도 그걸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이 정도 준비가 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지만이 주께 나를 쓰신다는 생각, 내가 또 이 정도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뭔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한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지역은 존재지만 그 나를 부족한 나를 쓰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뭐예요? 이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오늘 앞에 여러분 3장에 그 다음 보면 뭐라 그러죠? 8절에 보았더니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는가. 이 앞절의 말씀이 뭔가 하면 모세예요. 모세는 들판에 쓴 율법을 행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그의 직분이 너무나 영광스러웠다고 이야기하고, 앞에 보니까요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바울도 여기 모세도 그가 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인도하는 그 사역 속에서 그 영광의 얼굴이 빛났거든. 하물며 영을 살리는 우리의 이 직분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우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영광이 있지 않느냐. 우리 자체가 영광스러워서 영광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지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 쓰시니까 내가 쓰임받는 이 삶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영광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접근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나눌 수가 있고 그의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꼴이지만 있는 그대로 주의대로 쓰임받을 말미암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는,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든 구원받는 모든 준비된 자들에게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오.